오늘 우리가 열왕기하서 그 17장 내용들을 함께 다루게 될 텐데, 이 북왕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이사야서와 함께 오바댜, 나훔 이런 내용들을 다 함께 살펴보았고, 실상은 그 조금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요셉 때 애굽에 들어갔다가 BC 1446년에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725년쯤 지나서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어져요. BC 721년 또는 722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는 제4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였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기 그 360년도 마찬가지였고, 또 왕국이 일어나고 왕국이 분열되어 흘렀던 모든 세월들, 그게 거의 무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진짜 오래 참으셨죠. 여러분, 725년 참았으면 많이 참으신 겁니까? 적게 참으신 겁니까? 진짜 많이 참으신 거예요. 역사를 본다고 할 때 그 한 사건만 봐서는 그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끊임없이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나시린을 세우시고 왕도 허락해 주시고 예언자를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대상인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격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의지의 자유도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미리 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 중에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능력으로만 끌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 아기를 키워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보면 자녀가 힘이 셉니까? 내가 힘이 셉니까? 3살 때. 누가 힘이 센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큰 오해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주지 않겠는가 하는 오해가 있어요. 심지어는 나도 바꿔달라. 아니, 본인이 변해야지 그래. 그런 부분에 큰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려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자신을 씻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 오해를 하면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고 하면 하나님도 입장 곤란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기로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39장 다음에 40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열왕기하서 17장으로 이제 오게 되었냐 하면, 그 북왕국의 마지막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말년에 그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요나 또 아모스, 호세아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북왕국이죠, 그렇죠? 마지막에 활동했고, 그 동시대에 남왕국에서 이 이사야 같은 분, 또 나훔 같은 분, 오바댜 같은 분, 이런 분들이 활동했는데, 이사야서는 실제로 2권으로 나누어 봐야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맞아요.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와 실제로는 150년에서 200년 그만큼 시간이 떨어져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에 외쳤던 예언자들의 그 모든 외침들이 그 한 문서로 묶여가지고 이사야서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이어서 읽어버리면
실제로는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진리를 배우게 될 때 그 전체를 보는 것과 함께 또 앞의 내용들을 이어서 볼 수 있고 실제로 그 역사적 순서, 연대기 순서가 어떠한지를 머리에 좀 염두에 두고 읽어야 실제로 그 이야기 흐름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제 인간 역사를 향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사야가 활동하고 또 나움, 오바댜가 그렇게 활동했을 때 북왕국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고 또 남왕국도 무너져 가게 되는 그 이제 현실을 보게 될 텐데 그러다 다시 이제 그 예언자들의 외침을 우리가 듣다가 그 언제 외쳤는지를 함께 보고 그리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 열왕기 하서 그 17장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유다왕 17장. 예, 유다왕 아하스제 12년이었습니다. 그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9년 통치했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악을 행한 사람이었지만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착한 것이었지 하나님 평가하실 때는 악한 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악한 사람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얼마든지 있죠. 문제는 약한 주제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잘 지켜가는 것이 참 중요할 터인데 그게 이제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었던 왕들보다는 좀 착해 보였지만 그러나 아수르를 향해서는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외교적으로 왕으로서. 한번 이어봅시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이제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때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기로 하고 이 조공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자꾸 조공 갖다 바치니까 돈이 아깝기도 하고 좀 적게 바치면서 보호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랬는지 이 사람이 아수르 왕을 섬기다가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어떻게 돌이켰느냐면 그가 애굽의 왕 그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종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한 자인데 강한 자와 맺은 약속에 대해서 약한 쪽에서 약속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약속도 함부로 하면 안 될 뿐더러 약속을 했으면 또 지켜야 되는 것이 그 인지상정일 터인데 그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나중에 남왕국도 그 국가의 멸망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 왕과 맺은 약속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보다 한 발 앞서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떻게 한 겁니까? 깨트렸던 것이다. 4절 봅시다. 그가 애굽 왕 이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는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게 되자 그 아수르 왕이 그 호세아가 배반한 보고는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감금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온 땅을 두루다니고는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 에워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시작된 지 한 얼마나 지났죠? 2년.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어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꽤 자유롭게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너무 나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영국에 있는 그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하고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코로나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백신 다 맞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냄새가 안 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검사해 봤더니 확진자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마침 또 장모님이 찾아오셨는데 다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 그렇게 나돌아다니냐. 집하고 교회, 여기만 왔다 갔다 해야지.
그랬더니 그 친구 대답이요. 그랬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참 쉽지가 않죠. 뭐, 이 바이러스라는 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조심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다행히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문제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확장력은 더 강해지는데 그 힘은 더 약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참 감사하지 않는가. 예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확 돌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뭐 바이러스라는 것은 변이를 일으키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 약해지면서 자기들도 적응하거든요. 적응. 그럼 진화가 아닙니다. 뭘 한다고요? 적응이죠.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너무 많이 저주도 받고 멸망도 하고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 살만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도 염려도 하지 마시되 스스로 조심할 건도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는 2년만 지나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한데 여러분 3년 애워쌌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이 사마리아 산성도 요새 중에 요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공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공략이 안 되는 성은 그냥 둘러싸고 한정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 안에서 먹고 사는 게 안 되면 그러면 이제 항복을 하거나 자기들끼리 잡아먹거나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 안에서 사람들이 굶주려서 아기들을 잡아먹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비단 이스라엘 뿐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3년 애워싸니까 이제 그 사마리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또 그 3년 동안 애워싸고 있을 때 아수르는 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3년 동안 애워싸고 있으면 실제로 이제 그 당시 정책은 이런 것이 양상이 애워싸고 있으면 부대가 또 어떤 부대들은 다 돌아가면서 휴가를 또 보내야 되고 또 휴가 갔다가 또 돌아올 때 뭘 갖고 와가지고 함께 또 나눠 먹어야 되고 거의 3년 동안 둘러싼 사람들도 고역이고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고역 중에 고역이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전쟁을 했어요. 3년 동안 애워싸니까 사마리아가 어쩔 수 없게 된 거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3년을 애워쌌는데 그러니까 너무 역사는 담담히 기록했지만 그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그 자그마한 성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 1년쯤 지나면요 개구멍이 생기고 하여튼 사람 사는 세상에 별별 일이 다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3년 버틴 게 너무 용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버텨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호세아 제9년 아수르 왕이 그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 아수르의 정책인데 이주 정책이라 그래요. 그 아수르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수르 쪽에 흩어버리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나 하볼이나 메대 이런 사람 여러 고을에다가 그들을 흩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 바벨론 쪽, 그 북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바꿔버리니까 사람들이 익숙지 않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히 아수르에게 어떻게 반기를 들지 못하고 자기가 사는 그 삶의 자리를 가꾸려고 이제 딴 생각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통치하기가 쉬운 거예요. 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펼쳤는데 그런 이 역사적 정황은요 간략하게 적어놓고 그 다음 설명이 깁니다. 오늘 이 설명을 우리가 좀 제대로 파악해 봐야 되는데 이 일은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었던 바로 이 일은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이 725년이나 참고 기다리셨는데 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만 끝내셨는가?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사명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 계명에, 그 율법에 아무 관심이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지키려고도 안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애를 써봤지만 안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장 나라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시내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라는 걸 안 하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다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내 기분이 좋다, 내 기분이 안 좋다, 내 마음이 편안하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 자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전혀 죄에 대한 문제가 뭔지를 모르게 돼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만 평안하면 죄가 아닌 것처럼 오해를 해요. 나는 참 기쁘다 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죄 짓는 데 익숙해 있다 보면 누가 오히려 죄를 지적했을 때 불편할 수 있어요. 부담이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여태까지 안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하면서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살던 대로 살아야지 그냥. 이어봅시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셨던 이방 사람들의 그 규례, 레위기를 보면 잘 나오죠. 그 18장에 보면 음행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것, 신약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인데 그 음행, 사람이 향락을 추구하고 사치를 추구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욕심대로 사는, 그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제물에 참여하는, 종교가 혼잡하게 되어지고 혼합되고 마는 그런 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주기로 했던 것이었는데 그 땅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도 쫓아내셨던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점점점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이제 관영,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활동할 때만 해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몇 명 있다고요? 7,000명. 여러분, 거기에서 역사가 멈춘 게 아니에요. 더 지나는데 이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끝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가 활동할 때도 여전히 약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 7,000명이라도 있으니까 역사를 다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뒀을 때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이 없는데 누가 방법을 찾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역사는 흘러서 그렇게 되고 만 겁니다. 점점 더 불의를 행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해서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뭘 세웠다는 거예요? 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당에는 온갖 걸 다 제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예배하고 온갖 우상도 숨기고, 뭐 산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 위에 있는 종교 행사를 할 만한 그 좋은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든지 변질이 일어나고 얼마든지 혼잡하게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던 대로 하게 되면 다 혼잡하게 되어져요. 산당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신학대학 갔더니 그 교수님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좀 남아있는데, 한국 기독교의 실상이 어떤지를 얘기하면서, 일단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에 가는 것은 기독교인들처럼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옛날 우리 어른들이 위신을 섬기던 무속신앙과 똑같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의 그 신앙 형태, 예배하러 오기는 오는데 신앙하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신앙하는 이유는 무속이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장래가 겁이 나서, 또 자기 말 그대로 욕심을 이루면 그게 복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의 방법은 비나이다,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불교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윤리는 기독교 윤리가 아닌 유교 윤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고부 간의 갈등이 늘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은 부모를 떠나는 건데 그 부모가 안 떠나보내. 애들도 안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끊임없이 유교적인 이 윤리를 따르다 보니까 갈등은 끊이지 않고, 그러면서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은 예배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완전히 그냥 혼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확실히 이해가 되고, 그 진리가 옳다는 것이 확실히 인정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그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계속 나를 위해 주시오. 그냥 그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미신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대체.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는 끊임없이 거기에서 문화적으로 종교 활동을 해요. 비나이다 하면서. 그 제가 보니까 그 불교인들 재밌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석가모니는 무신론자거든요. 신이 없다고 한 사람이라. 근데 석가모니를 신처럼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빌고 앉은 거예요. 스님들께 왜 그런 거 안 말리냐 물어봤더니, 아니 찾아오는 걸 어떡하나, 찾아오는 걸.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뭐. 우리 기독교 윤리는 유교 윤리와 좀 다릅니다. 가정 윤리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요. 유교 윤리는 가부장적 사회예요. 기독교 윤리는 가정이 중심입니다.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이. 그런데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가문 때문에 고부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떠나버리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은 늘 예배당 와서 예배한다고 앉아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산당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진 거예요. 이어봅시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서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이나 이 아세라상을 세우고서,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셨던 그 이방 사람들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면서 또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여호와를
경녹게 했다는 거예요. 땅 하는 것을 우리가 격발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 방아쇠가 뒤로 한참 갔다가 땅 때리는 그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께도 노를 바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은 영원히 참는 줄로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질투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경노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계가 넘어서면, 관영하게 되면 경노하신다. 그렇게 경노하게 했고 또 우상을 섬겼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또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말씀을 하셨죠. 돌이키라고. 예언자의 외침은 딴 게 아니었거든요. 회개하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이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례와 법도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바로 무법한 사람이에요. 법이 없는 사람. 무법자는, 황야의 무법자는 우리 편입니까? 악당입니까? 영화가 사람 다 배려놨어요. 무법자는 악당이에요. 무법자 아닙니까? 무법자. 하나님이 내신 법이 있는데, 사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해버리니까 다 무법천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그러면 예배당 안도 무법천지라는 거예요. 진짜 무법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돌이키며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추천하야겠죠.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무법한 삶을 살지 말고 나와 맺은 그 약속, 나의 그 법도 앞으로 돌아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법을 완성하신 것이 그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나의 명령과 윤리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했던 모든 율법대로 행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였으나 문제는 그들이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받아들입니까? 안 듣는 사람들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은요 거의 예수님 말씀 안 받아들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몇 정도가 회개했고 그 나라 전체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것이 3년 반 동안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시면서 본인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다 불러 모았거든요.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뛰어다니시면서 다 불러 모았는데 500명 모였어요. 500명. 여러분 하루 동안 떡 얻어먹은 사람만 해도 남자가 5천 명이나 되었다는데 그거 다 어디 가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애써 모았는데 승천하실 때 겨우 500명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십니다. 성령 임하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그런데 그 500명도 다 어디 가고 120명 남아있어요. 120명.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 그리고 승천한 이후에 부탁하신 대로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겨우 120명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하시고 이제 일이 또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당대의 일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그런 말씀 직접 하시죠. 섭섭하셔가지고 선지자 중에 고향에서 대접받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 설교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을 봐야지 자기 스스로의 환상을 가지고 보면 오해가 많아집니다. 오해가. 사람들이 막 다 그런 얘기해요. 나도 그때 예수님 말씀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래. 다 들리지. 그때 직접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일 거다. 더 좋은 믿음일 거다. 말귀를 알아야 돼, 말귀를.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14절 봅시다.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의 그 목을 곧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봤을 때 교만은 뭐냐? 말씀을 안 듣는 게 교만이에요. 딴 게 교만이 아니고. 교만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 말씀을 듣고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거는 겸손한 자세가 아니고요. 그건 무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같이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무능한 것을 겸손한 것처럼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 목을 그렇게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 조상들의 목같이 그렇게 했다. 여호와의 그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셨던 그 언약과 경계하셨던 그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는 허무한 것을 뒤따라가며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고 하셨던 사방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 다음 나오죠. 이 정체가 뭐냐? 그 줄쳐놓으세요. 자기들을 위하여 그 줄쳐놓으셔야 돼요. 한 별표 100개나 해놓으십시오. 사랑의 신비는 서로를 위해 줄 때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면 사랑이 안 됩니다. 자기만 위하여서는 사랑이란 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젊은 애들이 왜 사랑이 힘들다고 얘기하느냐? 아직 성숙을 못 해가지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니는 왜 이것밖에 안 하냐 하면서. 발렌타인데이 때 뭘 주면 화이트데이 때 뭐가 와야 되는데 나는 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니는 왜 나한테 이만큼 해주냐. 아니 서로 그냥 자기 최선을 다하면 될 텐데 그래. 또 그런 데이는 아무 쓸데없음이 데이. 아무 쓸데없어요. 그럼 사랑은 초콜릿 갖다 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이빨 섞고 그 별로 안 좋습니다. 당 수치 높아지고 그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못해요. 서로를 위하면 정말 사랑이 되고 참 행복할 텐데. 이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위해 주시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 이걸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술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복술 사술을 왜 행하느냐? 장래에 대한 걱정이 많으니까 길흉을 알아보려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개인의 신호사나 길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걸 우리가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는 복과 저주가 이미 다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뿐 아니라
기독교의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을 미리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처럼. 또 끊임없이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밖에 있는 예언은 없습니다. 기독교 예언은. 성경 이외에 딴 예언을 하고 있다. 그건 다 딴 영을 받은 거예요. 딴 영을. 왜냐하면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해서 기록하셨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지 진리의 영이신데 이 기록된 말씀 밖에 딴 예언을 하고 있다. 그거 다 딴 영입니다. 그런데 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어봅시다. 그런 것들을 다 따라갔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그 명령을 다 버리고서 이어봅시다. 결국 이제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복술 사술 행하고 스스로 팔려서 이런 게 문제죠. 스스로 팔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다 보니까 하나님 법을 떠났는데 잠시는 좋았던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참 나는 즐겁다면서 스스로 팔려버린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를 경노케 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셔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귈 수도 없고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거든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냥 많은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뭐로 삼으신 거예요? 대상으로. 하나님의 너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너니까 거의 하나님과 방불하게 만드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 멉니다. 영. 왜냐하면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나고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홍수 이후에 너무 망가졌어요. 사는 것도 120년밖에 못 살고 그 생명나무 열매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랑을 얘기하실 때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안 받아들여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격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사랑을 표현하면 징그러워라 그러면 안 됩니다.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 그래서 자꾸 그런 말을 제가 듣게 돼요. 마음은 안 그런데 그 행동이 그 마음입니다. 알고 보면. 농담이 아니고 그 문화적인 벽을 깨트려야 돼요. 사랑을 표현하면 사랑이 전달될 수 있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받기만 하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혼자 어떻게 하셔야 될지 그 얼마나 가겠어요, 그 관계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725년 참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거죠. 안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다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계속 역사를 이어오셔서 지금까지 오신 거거든요, 실제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또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거하셨고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는데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무엇을요? 관습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관습.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해서 사람이 무슨 종교를 만들면 그 후대는요, 그 종교를 또 발전시켜요. 여러분, 종교는 힘이 셉니다. 인도란 나라 있지 않습니까? 무굴 제국이 들어와서 이슬람화 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또 인도라는 나라를 유럽 강국들이 다 식민지로 삼았지만 가톨릭도 기독교도 거의 전달 안 됐어요. 여전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죠. 여러분, 북한이 그 독재를 하면서 공산주의로 종교를 말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안 없어집니다. 기독교만 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불교도 여전히 있어요. 무속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성이라는 것이 이게 이데올로기나 철학이나 아니면 권력 가지고 제압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것이 종교성이에요. 여러분, 러시아 소련 무너지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일어납니까? 러시아 정교회. 종교부터 다 살아나요, 다. 이 종교라는 것이 무시 못합니다. 종교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진짜 힘이 있어요. 나라는 무너져도 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늘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문제는 그 종교끼리 서로 혼잡되어지고 발전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게 나오니까, 우리도 뭐 유불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유불선 넘어서 기불천 들어봤습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나는 다 믿는다 그냥. 군대 가봐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 여기다가는 이제 염주 차고, 여기는 묵주 차고, 여기는 십자가 목걸이 걸고. 전쟁에서 나가면 누구라도 나를 도와주시라. 다 자기를 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못 도와줄 때는 부처님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이상 이 종교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문화가 되어져 버리면 그러면 없앨 수 없어요. 죽여버려야지 그냥.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그 관습을 그렇게 따라 행합니다. 유다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시고 괴롭게도 하시고 여러분의 손에도 넘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내신 게 아닙니다. 쫓겨갔던 그곳에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라도 이제 하나님 찾고 돌아오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그 집에서 찢어 나누셨고, 그리고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왕으로 삼았었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가면서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다. 금송아지 우상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언자는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는 그 시대에 대하여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그래서 성토를 내요. 성토를. 지금 너희가 악하다. 그 두 번째는 권면을 내요. 돌아오라고. 너희가 지금 악한 채로 있으면 안 되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전에 지었던 죄는 어떻게 하시고요? 간과하시고 돌아오면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는 하나님 쪽에서 해결할 거니까 그 아들을 보내서 그 대속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죄값을 묻지 않고, 죄값은 그 아들이 질 거니까. 그렇지만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오면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자들의 예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앞에 복과 저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생명과 사망의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으니까 너희가 생명을 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복과 저주를 내가 너희 앞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어두었으니까 너희가 복된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과 사망의 길을 알려주셨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저주의 길을 다 보여주시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다고. 그런데 말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안 풀리는 문제가 많아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실수해놓고. 그 신명기를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펼쳐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저주가 임할 거고 사망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속은 거죠. 뭐. 스스로. 이어봅시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미리 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셨다.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결국 아수르에 사로잡혀갔고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록은 한참 후대에 된 거죠. 그렇죠? 역사의 사초가 있었을 것이고 정리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된 것은 후대에 기록된 거예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알 아인에서 사람을 이 사마리아 쪽 이스라엘 쪽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기 때문에 그 신약 가보면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똑같은 식을 받죠. 그렇죠? 거기서 음식도 안 먹고 교제도 안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신 거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서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래서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었는데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내 땅에 와가지고 원래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건데 이미 뭐 이방 사람들은 다 자기 땅에서 자기 신 섬겼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왔으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고 이제 그들이 생각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는데 이때 사자는 응하는 그 사자를 얘기해요. 라이온. 그래서 몇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사자가.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놈으로 어떤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이제 소식을 보낸 겁니다. 말하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그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그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 지혜는 다 있어요. 사람들이. 그 땅 살려면 그 땅 법을 따라야 된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섬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땅 신의 법을 좀 알고 섬기고 싶고, 그리고 아수르 왕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게다가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서 잡아왔던 사람 중에 제사장 하나를 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수르 왕이 허락했고 심지어는 교사까지 파송했고 그들은 또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말 안 들으면 사자가 좀 물어주기도 하고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까지 딱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그 제사장이요 사마리아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종교적인 문화를 벗겨내지 못해요. 한번 이어봅시다.
그래서 27절 아수르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왔던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라. 그렇게까지 했고,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갔던 제사장 그 줄쳐놓고요, 엉터리다, 엉터리.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엉터리였고 잡혀간 거 보면 다 엉터리였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제사장인데 엉터리. 그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면서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를 가르쳤는데, 그러나 뭐 가르쳐봤자 또 의미가 없어요. 전달도 안 되고. 각 민족이요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었던 여러 산당들에 두고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읍에서 그렇게 해서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고 굿 사람들은 네레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바를 만들고 또 이 야와 사람들은 니바스 다라닥을 만들고 또 스왈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사르면서 그들이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리고 그러면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무슨 말이에요 대체? 이런 것을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종교 혼합주의. 온갖 걸 다 섬길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게 제일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이 교육이라고 할 때에는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신앙교육에는 제일 먼저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전혀 없죠.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니까. 두 번째는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해서 기록하셨던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교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사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필요하냐면 배우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알고자 하는 그런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4가지 요소가 함께 맞물려야 일이 되거든요. 성령님하고 성경은요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사가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훔쳐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전달이 안 되게 전달이. 또 제대로 전달을 하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듣고 배우려고 안 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4가지 요소가 다 갖추어야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악령이요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병 낫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절에 가서 3000배 하고 난 다음에도 병 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낫게 할까요? 여러분 병 낫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실제로 하나님은 병 안 걸리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주어서 병 걸리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병 걸린 것만 해도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번에 몇몇 분이 다 병원에서 좀 수술을 받아야 될 입장이라고 전화를 하시면서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들었던 게 다 있으시니까 제가 관리 잘못해가지고 병 걸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 자세는 됐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알고 보면 우리가 관리를 다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시는데 그럼 기독교인만 고쳐주십니까? 불신자도 고쳐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서 나은 거예요? 은혜로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 기도의 능력이다.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말은 그 주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낫고 안 하면 안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님 주신 몸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문제가 된 것이니까. 그럼에도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정도로 끝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고 하나님 하시는 게 가장 옳은 것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 봤잖아요. 꼭 살려달라고 하니까 히드기야 살아나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므낫세 같은 괴물단지 튀어나면서 남왕국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욕심 가지고 자꾸 보채지 마요. 하나님 입장도 곤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욕심대로 해줘야 하나님이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럼 누가 주인인 거예요, 대체 누가? 한국교회의 기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앞서가지고 자기를 위한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 교육은 안 되고 말았어요. 너무 좋은 기회인데 교사가 준비가 안 되니까 전달이 전혀 안 돼요. 또 사람들이 종교성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게 안 되고 말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또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그 제사장으로 택하고 그 상단들에서 또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게 되면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간에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고 엉망진창이죠. 그들이 오늘까지도 이전 풍속대로 그렇게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이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합주의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어요? 종교다원주의,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거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었던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셨던 그 율례와 법도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위하니까 부담되면 다 안 하는 거라. 그냥 가려 먹으라 그래도 가려 먹지 않고 아무거나 다 먹고. 그 영생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몸의 무엇을 위해서요? 거룩을 위해서. 몸을 좀 구별하라는 거예요. 몸을. 근데 너무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너무 함부로. 이어봅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지를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러니까 72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계시하신 바로 그 하나님, 기록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면서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그 나오죠.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은 다 사람을 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이 율법과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웠던 그 언약, 이 인격적인 약속이니까 관계를 이 언약으로 묶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묶는 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약속의 끈, 그리고 사랑의 끈이에요. 약속을 깨트려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는 겁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그 손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했으나 그러나 그들이 또 나오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아. 오히려 이종 풍속대로 그렇게 행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도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듣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사람들의 말은 잘 듣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수준이 같으니까, 듣고 싶은 얘기 해주니까. 기록된 말씀 자체를 다 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른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냥 딱 자기 듣고 싶은 얘기 해주니까. 예수님도 그걸 참 안타까워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상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 생활할 때도 그런 모습을 간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는가. 지금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은 순수한 거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여기 뭘 더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뭘 빼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뭐 자꾸 더 하려고 그래.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자꾸 이상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그게 뭐냐면 교만과 욕심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과 욕심이. 순수하게 말씀을 대하지 않고.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그렇게 행했다.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이 옛날 오래된 것 마시고 새로운 것 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말씀하셨더니 이미 굳어져 버린 유전과 전통, 이게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도 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생각에는 다 그런 것이죠. 그들의 그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던 대로 해도 725년 넘게 참으시니까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괜찮은 줄 아는 모양이라.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에 하나님의 경로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괜찮은 줄 알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편하다고 진짜 복받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따르며 정말 이웃과 사랑을 나눈다면 그게 진짜 복받은 인생이에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미신 같은 걸 좀 씻어내야 될 겁니다. 또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그냥 익숙해져 버렸던 이 종교적인 문화 같은 것 좀 씻어내야 될 거예요. 또 우리가 유교적인 이 윤리를 가지고 기독교 윤리라고 오해하는 것도 씻어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마음에 혼잡되어 있을 거예요. 혼합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한 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리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고 또 그런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라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주님 말씀을 잘 알아들은 대로 주님 말씀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른다고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역사가 흘러져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또 사사를 왕을 그리고 예언자를 부지런히 하나님의 그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줄을 끊어버렸을 때 그 사랑의 줄로라도 그들을 끌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그 모든 것도 무의도 돌아가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결별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위하셔서 아들까지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또한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앞에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렇게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